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하루 일과가 새벽 예배 채플로 시작해서 오전 수업, 오후 수업, 매일 저녁에 교회 출석해서 사역을 하고 밤 10시에 넘어서 퇴근을 했어요. 학업과 교회 사역을 병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벅찬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아내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도무지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10시에 퇴근하면 아내의 집에 가서 밤에 차 안에서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새벽에 기숙사에 복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공부하고 사역만 할 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진짜 수업 시간 졸고 과제도 많고 교회가 사역도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들고 고단했었는데 아내와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공부도 즐겁고 사역도 즐겁고 잠도 하루에 4시간씩 잤는데 잠을 안 자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고 다만 많이 졸았어요. 수업 시간에 피곤하지가 않고 그냥 삶이 기쁜 거예요. 항상 날아가는 새만 봐도 기분이 좋고 하여튼 뭐 늘 기쁘고 감사했어요. 매일이 할렐루야였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사귐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한 줄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귐은 삶의 모든 무게를 다르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스케줄, 똑같은 업무량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과 동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 안 갑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금방 지치고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깊이 가지면 그 사귐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이 되는 주님과의 생명의 사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선포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시편 1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아마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오해하시는 성도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내가 무언가 행위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주실 것이다, 미래가 아닙니다. 주셨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의 존재를 시편 기자는 한 가지 아름다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심은 나무는 나무가 저기 시냇가가 있다, 내가 가서 나무가 스스로 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내 열심으로 시냇가를 찾아 헤매는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생명의 근원에, 생명의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제자도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생명의 시냇가에 심어 주셨는데 왜 어떤 나무는 말라갑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이미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는 말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명의 시냇가에 심겨져도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말라가는 거죠. 심겨진 것과 뿌리 내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마치 사막의 선인장처럼 바짝 말라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 생명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다른 말로 예수님과 생명의 사귐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과의 생명의 사귐이 없는 건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예수님과의 생명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생각하는, 깊이, 개역 개정 번역은 묵상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죠. 예수님과의 생명의 사귐의 핵심적인 비밀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생명의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과의 생명의 사귐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근데 왜 내 영혼이 이렇게 목말라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의 문제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말씀을 문자로, 정보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보로, 문자로 접근하면 머리에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는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인격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구약을 통째로 외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진짜 열심히 연구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피나는 노력을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나한테 오지 않는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한 정보집으로 연구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는 정보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왔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인 거죠. 이 지독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내가 여전히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이 기쁨을,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학자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합니까? 그러나 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방대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빈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학문적인 데이터로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인격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격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검은색 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읽는 행위가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질문하고 응답받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설교를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생명을 경험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를 정보로 듣는 사람은 평론가가 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 별로야. 논리적 구성이 좀 안 맞아. 예화가 너무 길어. 설교가 왜 이렇게 긴 거야? 왜냐하면 이 설교 메시지를 정보로 인식해요. 정보. 그러니까 정보가 존재 안 존재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설교를 인격으로 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세련됐느냐? 세련됨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큐티나 통독과 성경 공부, 설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생명의 사귐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로마서 천독했다. 저는 그 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분량을 못 채우면 마음이 쫓겨서 이게 숙제가 돼요. 분량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본문을 잘 분석한 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인격적 갈망이에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생명의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큐티를 하든 통독을 하든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평론가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 설교의 평론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설교자가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몫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설교를 듣든 큐티를 하든 통독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생명의 사귐을 누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생명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한 단어로 답합니다. 묵상. 우리말 성경은 좀 문장이 길기 때문에 개역개정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자죠. 잠잠할 묵, 생각상. 잠잠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묵상에 대한 한자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는 하가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한자와는 다른 역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가는 구약 성경에 여러 용례로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비둘기가 구구구구 우는 소리, 이때 쓰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낮게 으르렁 거리는 소리에 이 단어가 쓰이는데, 이 하가가 또 그리고 소가 풀을 삼키고 난 다음에 대새김질하는 이런 이미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 이 하가는 눈으로 있고 조용한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말씀 입에 올리고 읊조리고 소리내고 또 내면의 이 말씀을 소화하는 살아있는 행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인격 대신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로, 소리로. 이게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다 하시는데 말씀 묵상을 위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묵상을 하실 때 질문을 하십시오. 주님께. 이게 대화의 시작입니다. 묵상할 때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 그리고 정확한 뜻이 뭐냐, 이 공부하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 그래서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의 중요한 팁입니다. 두 번째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어렵기도 하고. 오늘 현대인들이 굉장히 급합니다. 저도 식당 가면 늦게 나오면 막 화가 나는데 말씀 묵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말을 걸었잖아요. 그럼 그 성경의 나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하면 그쪽에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과의 사귐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묵상할 때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분주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급한 일이 있거나 어떤 마음이 조급할 때는 묵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산을 쪼개는 강한 바람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타오르는 불 속에도,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주 고요한 정막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루 종일 말씀을 품고 다니며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하가의 핵심 이미지가 되새김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가 윗속에 있는 풀을 꺼내서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는 것처럼 아침에 20분 큐티한 본문을 또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또 질문하고 대화하고 계속 말씀에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믿음 체계가 되고 세계관이 되고 그 다음에 내 가치관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이러면서 그 말씀과 내가 계속 이 말씀을 소화하면서 내 몸에 그 말씀의 기운이 퍼지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질문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정말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정말 다양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큐티 본문을 통해서, 또 우연히 또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면서도 응답을 받게 다양하게 응답을 하시는데 저는 제 평생 가장 잊지 못하는 응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오늘 아내 얘기를 좀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이 사귐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내와 가장 깊은 사귐을 가졌잖아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청년부 활동하면서 아내를 짝사랑했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 자면 고백을 하고 싶다 막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때 신학 대학원을 준비하고 목회의 부르심이 준비하는 때였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님께 응답을 받고 응답하시면 내가 대시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물었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주님 그때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너무 기뻐서 이 경험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내 나이가 사랑할 나이가 됐다. 됐습니다. 저는 살면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내가 너를 보니 내 나이가 사랑할 나이가 됐다. 아멘. 바로 대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인격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16장이라는 본문으로 삶의 구체적인 질문에 저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말을 걸어요. 우리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전 1년의 과정이 여러분 바로 묵상이에요. 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주님과 사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의무가 되거나 숙제가 되면 안 돼요. 의무가 되는 순간 기쁨이 사라집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아갈 때는 즐거움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갈 때 나 가기 싫은데 나 진짜 억지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내가 주님 만나러 간다, 할렐루야,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깊은 사귐의 관계로 가게 되는데, 오늘 또 통독해야 되는데, 큐티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막 이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큐티나 통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분량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여러분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큐티를 하더라도 제대로 큐티를 하면 그 한 번의 만남과 생명이 여러분의 한 달을 책임집니다. 한 번의 음성이 한 주 아니라 한 달, 1년을 그 인생을 붙잡고 가요. 횟수와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관계 가운데 진짜 깊은 사귐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생명의 사귐에 대해 살펴봤는데, 시편 기자는 주님과의 생명의 사귐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경고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 거대한 나무가 자라는데 수십 년 걸리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베는 데는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신뢰를 맺고 사랑의 사귐의 관계가 되는 데는 참 오랜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의 소요가 되지만, 그 사귐을 파괴하는 것은 한순간에 걸립니다. 그 치명적인 죄의 독소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먼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세 가지를 경고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자리. 개역 개정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번역합니다. 이 치명적인 죄의 독소를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절을 묵상해 보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괴물이 되지 않아요. 죄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먼저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갑니다. 생각이죠. 악인들의 꾀, 생각, 가치관, 세계관, 이런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가는 길을 멈추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어요. 생각의 행동으로 이제 생각만 하고 있다가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죄가 고착화돼서 이제 내가 죄를 주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죄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받는 기도 제목 가운데 진짜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 하면,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어보면,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 정말 성경 암송도 잘하고 교회 잘 출석하고 잘 살아왔던 애가 교회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출석하지 않았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출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왔으면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 이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럼 제가 끝까지 추궁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저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에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래 1년만 학업에 집중하고 대학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라고 엄마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아이가 한두 번 교회랑 1년 동안 주일날 교회를 안 가요. 주일 성수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삶이 그 영혼에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나 대학교 교회를 가자, 교회를 가느냐? 안 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저 스쳐가는 유혹의 생각인데 생각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고착화되면 영혼을 마비시키고 주님과의 생명선이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악인의 꾀를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악인의 꾀는 정확하게 원어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에요. 노골적인 악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들리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맞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악인들의 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악인들의 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일 주님과의 생명의 사귐을 가지는 사람만이 악인의 꾀를 분별하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비유를 들게요. 자, 결혼 전에는 위생 개념이 없었어요. 위생 개념. 그래서 제가 길거리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포장마차, 뭐 떡볶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위가 약하거든요. 근데 길거리 음식을 좋아하니까 지나가는 그 먼지가 많고 이 막 그 알죠? 근데 떡볶이 먹고 순대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늘 배탈이 자주 났어요. 근데 저는 위가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도 계속 먹고 배탈 나고 먹고 배탈 나고 먹고 배탈 나고 무식한 거죠, 이거. 아내랑 사귀다 보니까 아내가 위생 개념이 많아요. 저보고 먹지 마라, 비위생적이다. 아내의 위생 개념이 저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손을 잘 안 씻었거든요. 네. 아침에 한 번 씻고 저녁에 잘 때 한 번 이런 수준이었는데 아내가 하도 뭐라니까 맨날 손 씻고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아내의 위생관이 저한테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 저 비위생적인 음식 손을 안 씻고 밥 먹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요즘은 잘 안 먹습니다. 거의 길거리 음식을. 그 손도 그전보다 많이 씻어요. 이게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이 생기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귐의 대상자의 관념이 저한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 생명의 관계를 가지다 보면 그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죄고 이것은 악인의 꾀고 죄인의 길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임을 분별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저는 이미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지금 현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늦은 때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회복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비록 여러분이 악인의 꾀로 유혹하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영적인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에 목이 쉬어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사귐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다면 그 꾀를 거절하시고 주님께 정직하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지 마시고 물으십시오. 묻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 있다면 그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떠나야 돼요, 빨리.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말씀의 신학교 앞에 나가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꼬이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께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 은혜는 지금 이 순간. 회개도 지금 이 순간. 은혜를 구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 돌이키는 것도 지금 이 순간. 그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신령한 복으로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